뉴욕타임즈와 같은 해외의 유명한 언론사들도 자주 기획 기사를 실을 때에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의학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순위라는 아티클을 기재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맥길 통증 지수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50점으로 부여하고 가장 큰 고통을 50점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순서를 나눈,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순서를 나눈 것이 바로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것인데, 과연 어떤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일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끔찍한 이야기가 포함된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큰 고통은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AD 60년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마 대화재를 일으킨 것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원인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누명을 덮어 씌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고통은 손과 발이 절단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뭐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이죠, 사실은. 그래서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라우면서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고통의 순위였어요.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 3위,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 4위, 5위가 다 동일하게 여러분 출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3, 4, 5위의 고통이 다 출산이냐면, 자료에 의하면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3위는 출산 준비를 하지 않는, 이를테면 우리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라마즈 호흡법 맞나요? 라마즈 호흡법이라든지 뭐 임신 출산 전 요가라든지 뭐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출산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출산하는, 처음 아이를 낳는 그 초산의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 3위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 출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4위는 뭐냐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처음 아이를 출산하는 초산이 인간이 느끼는 4번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5번째 고통은 뭐냐면 2번째 출산이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아이 놓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고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이 둘을 낳은 저희 아내가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 4위와 5위를 경험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지희라 집사님, 네,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다, 자, 우리 지희라 집사님을 향해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 인사를 한번 할까요? 시작.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정 가운데도 혹시나 우리 어머니들 아이 둘 이상 낳으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남편분들, 우리 자녀분들, 엄마를 쳐다보면서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인사하셨죠? 네.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그 창세기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마지막 취조를 하시면서 벌을 내리시는 저주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면요, 뱀에게는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네가 이제 수고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 3, 4, 5위,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는 이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벌을 내리고 계세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수고해야지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다. 네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내리십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이 벌과 이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통은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죄의 값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은 우리의 결과,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수고와 고통으로 주어진 출산과 노동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초의 명령을 통해서 출산과 노동의 명령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인간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결국은 출산이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출산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에 벌써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에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땅을 경작해야 되는 거죠. 땅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미 출산과 노동이 명령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출산과 노동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산과 노동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출산과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출산과 노동은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출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형상들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잉태와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출산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출산은 기쁨의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형벌의 과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결혼하면서 이제 임신을 하면 이 임신의 기쁨이 너무 크지만 출산할 걸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다 두려워해요. 출산 앞에 안 두려워하는 산모는 없습니다. 다 두려워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출산은 이런 고통의 과정이 아니었겠죠. 동일하게 노동은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었지만 그 통치를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직접 경작하고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 대신에 너희가 이것을 해보아라. 너희가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해라. 너희가 이 땅의 왕 노릇해라. 너희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편이 바로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노동도 땀을 흘리면서 막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해야 되는 노동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노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출산과 노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출산과 노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기 전에 출산은 아마 진짜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상해 보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하와가 잠깐 나 이게 나올 것 같아. 빡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출산의 과정이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래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두 사람이 땅에 충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출산이 쉬워야 됩니다. 잉태도 쉬워야 되고요. 그래서 막 불임 이런 거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출산의 과정이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으로 변질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노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저주와 고통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출산과 노동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이 저주와 고통으로 바꾸는 힘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그 일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도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훅 치고 들어와서 내가 그 유혹 앞에 꺾였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불편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축복을 저주와 고통으로 바꾸는 아주 극명한 우리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방영하는 TV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초히트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얼핏 본 드라마 내용은 이래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편이 엄청 젊고 아름다운 그 아가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고 심지어 그 아가씨와 사이에 임신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아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분노 게이지가 빡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불륜 관계에 있는 아가씨의 부모님과 식사 약속을 잡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그 자리에 끌고 갑니다. 그 남편이 와보니까 자기와 불륜 관계에 있는 그 아가씨의 집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말은 못하고 이제 끌려서 들어가는 거죠. 흥미진진하시죠? 눈빛이, 설교 들을 때랑 눈빛이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리고 아내는, 결국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아내는 남편과 불륜녀와 그리고 그 불륜녀의 그녀의 가족이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너무 흥미진진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이 드라마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장면이 죄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행복한 특권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된 관계 안에 불륜이라는 죄의 씨앗이 들어가고 죄가 틈타고 나니까 그 저녁에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 남편의 식탁은 어땠을까요? 축복의 자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완전 저주와 고통스러운 자리였을 거예요. 이 가족과 함께하는 젊은 아가씨의 저녁 식탁 자리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고 너무나도 떠나고 싶고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의 자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한순간에 저주와 고통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배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끔찍한 자리가 되는지 몰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만큼 불편한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의 자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버리면 일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민망한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축복을 저주와 고통으로 바꾸는 악한 능력이 있어요.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겠어요? 죄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역시도 얼마나 그 많은 죄의 힘 아래에서 놀아났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 죄가 주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죄의 종 노릇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 되는 그 순간 사망의 저주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특권을 되찾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가량 걸쳐서 창세기 3장 말씀을 4주 동안 나눴어요. 죄 바로 알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4번의 시리즈가 나왔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시작되었죠. 선악과 기억나시죠? 두 번째, 죄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먹지 않도록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수고,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 죄부터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시리즈를 설교하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가 저렇구나. 죄가 무섭네. 죄가 저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증인의 공동체 이야기 나누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야지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죄를 떠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결단, 믿음의 터닝,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곳에서 바로 터닝해야 됩니다. 터닝백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회심 없이 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영역에서 고통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영역에서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누려야 할 축복과 특권이 어떤 영역에서 저주와 고통으로 바뀌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 축복의 관계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너무 저주이고 혹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한 몸의 관계 안에 다른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볼까요?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계획대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됩니다. 물질의 영역, 재정의 영역, 건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수많은 영역 안에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매여있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령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 가운데 혹은 거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이 없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또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즉시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다시 드리고 회복하고 회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를 다시 축복과 놀라운 특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이 다시 축복을 획득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exchanging place, 교환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예요. exchanging 하는 거예요. 내 죄와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날마다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다시 못 박고, 내 죄와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죽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과 특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내 약함과 내 죄악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회복과 치유와 안식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저주를 끊어낼 때 고통을 뛰어넘어서 비로소 이미 내게 주시고 계시는, 허락하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다 주셨어요. 많은 특권들을 내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안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저주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안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물질의 영역에서, 또 시간의 영역에서, 건강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영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영역에서, 이 모든 누려야 될 축복의 그 특권의 자리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제대로 뭔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고, 자녀의 관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물질의 영역도 자유하지 못하고, 부부 관계도 깨어져 있고, 가정도 깨어져 있고, 이런 저주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교환시켜 주십시오.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죄에 묶여서 살아가며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죄가 주는 고통과 저주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특권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처해져 있는 많은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축복과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회복하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죄가 결국은 고통을 주는 근원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영역, 시간의 영역, 건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수많은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혹 그 가운데 수고와 고통과 저주가 발견되어질 때면 재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옛사람을,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든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